아멘. 다윗의 깨달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는 오베데돔의 집에 임한 축복을 묵상하며 지내왔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이런 축복이 계속해서 지속되기를 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교회들마다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지키는 절기지요. 그러면서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키게 되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금요일 날 오후에 돌아가시게 되고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주일에 부활하시게 되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부활주일로 기념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교회에서 조금 이 주님의 고난 주간을 조금 오해하면서 지키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리고 해외에서도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실제로 만들고 또 이 옷을 다 벗은 채로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채찍에 맞고 피를 흘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그 의미로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좀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주님은 너무 마음이 아프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난주간은 그런 게 아니지요.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여러분의 고난, 고통, 모든 저주, 재앙, 실패, 아픔, 슬픔, 상처 전부 십자가에서 끝낸 그 주간입니다. 다시 우리가 그거를 해줄 필요가 없어요. 부모가 이미 다 고생을 했는데 뭐 때문에 자녀가 고생을 합니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마음은 참 갸륵하고 좋지요. 우리 부모님이 나 때문에 고생을 하시고 저렇게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셨구나. 그래서 오늘날 내가 있게 됐구나. 참 감사하다. 뭐 그러면 되는 건데 그 부모님이 과거에 해왔던 그 부분을 동참한다고 하면서 이미 부모님이 다 끝내놓은 것을 또다시 가서 내가 그 고난과 고통에 동참해 줄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서 금식한다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금식을 합니다. 나쁠 건 없지요. 또 어떤 분들은 새벽기도 하면서 머리도 안 감고 일주일 동안 고난에 동참합니다. 나쁠 건 없습니다. 근데 상대방에게 좀 피해가 돼요. 냄새 많이 납니다. 다 머리 감고 오시고 새벽에 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면서요. 그걸 애를 써가면서 그렇게 합니다. 저는 주님이 원하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끝내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고난주간이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는 그 주간이 우리에게는 승리의 주간입니다. 마음껏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렸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끝냈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아픔을 끝냈지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여러분 슬픔, 눈물 이런 전부 이런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다 끝내버리셨어요. 뭐 때문에 또 눈물을 흘립니까? 주님은 그거 원치 않아요. 네 눈에서 눈물을 닦아라. 더 이상 눈물 흘릴 이유 없다. 더 이상 고통당해줄 이유 없다. 더 이상 사단에게 속아줄 이유 없다. 나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네게 준 권세를 가지고 흑암 세력을 꺾으며 당당하게 승리하면서 살아라. 이번 고난주간을 여러분 생각하면서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곧 나의 승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뭐 때문에 자꾸 과거를 집착하고 또 쫓겨다닙니까? 과거에 막 지었던 죄 실수한 모든 부분들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났어요.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실수한 거, 잘못한 거, 죄를 범한 거 잘했다는 건 아니지요. 이미 권세를 주었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유혹받아서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겠지요. 우리 그래서 무너질 수 있겠지요. 그럼 언제까지 무너져 있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고난에 빠져 있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다 당했으니까 고난에 빠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붙잡고 다시 힘을 내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붙잡고 다시 이 참된 소망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이 여러분의 승리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에 묶이지 말고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놨어요. 그 학업에 여러분이 그 이름으로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요, 우리는 참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막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막 이 없던 눈물도 좀 흘리고요. 너무 십자가,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하면서 눈물 흘려주고요. 그걸 뭐 하루만 흘리면 되지, 막 365일 흘리고 있는 분들 계셔요. 그건 상처입니다. 왜냐면 나는 다 끝냈으니까요. 저는 이미 그리스도에 다 끝냈기 때문에요. 이 상관없어요. 맞습니까? 이러면 당해줄 이유도 없고 무너져줄 이유도 없고 여러분이 속아줄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어요. 이걸 누리는 거지요.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 여러분, 이번 주간에 승리 주간으로 바꾸시고 다음 주에는 모든 것이 전부 다시 살아나는 부활, 이 부활에 참된 소망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활주의고 이게 고난주간이죠. 야, 내가 당할 거 주님이 다 끝냈구나. 내 모든 걸 전부 그분이 다 갚으셨구나. 그렇잖아요. 내가 죽어야 될 걸 그분이 대신 죽어주셨구나. 얼마나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생활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선언에 다 끝내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사단, 지옥, 모든 저주, 여러분이 당할 재앙 다 끝냈어요. 그래서 결론 내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다라고 하는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가로 열고 내 문제만은 제외, 가로 닫고, 그런 성경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문제될 거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안다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라면 문제될 거 없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여러분, 의사도 진단하지 못하는 병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세포 하나 어디에서 고장나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의 말을 참고합니다. 의사의 말도 참고하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분들입니다. 그러나 의사의 말도 참고합니다. 의사의 말을 잘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의학을 초월하는 초의학,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과학을 참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과학을 넘어선 초과학, 저는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살려내요. 반드시 살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또 불러가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요.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다 아무 걱정할 거 없죠. 이거부터 결론 내야 된다니까요. 정말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까? 여러분의 슬픔 끝냈습니까? 여러분의 고난 끝냈습니까? 여러분의 문제 끝냈습니까? 아직 남아있는데요. 이미 십자가에 끝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왔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끝났다. 왜 안 끝났는데? 끝났다. 왜? 주님이 끝내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어떤 위기, 어려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끝냈다. 그럼 여러분 1초 만에 모든 답을 낼 수 있습니다. 문제 왔다. 문제 아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뭐 갈등 왔다. 갈등 아니다. 여러분 위기 찾아왔다. 그 위기 아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답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답을 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문제 아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문제 아니다.
문제 아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문제 아닌데. 내가 볼 때 문제지 하나님 보실 때 문제 아니에요. 아픈데요. 하나님 보실 때 문제 아니에요. 그거 깨끗하게 씻어버릴 수 있거든요. 갑자기 막 하던 일이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 큰 계획을 갖고 계실 수 있잖아요. 그걸 찾는 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막 뭘 내놔라, 막 바꿔라, 어째라. 이게 기도가 아니고요. 그건 막 이게 몸부림입니다. 그건 종교예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문제 없는데 다 끝냈는데 가다 보니까 뭐 문제가 나다. 거기 분명히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뭐냐고 물으면서 찾는 걸 보고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왜 저 사람 만났는데 갈등이 생깁니까? 하나님 뭔가를 넓히시기 위한 과정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진짜 문제라면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고 살린 자도 죽이시고 아무리 뛰어난 강대국이라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게 만드시고 저 약소국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강대국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도 있고 저는 이 사실이 믿어지니까요. 문제될 거 없습니다. 뭐 문제입니까? 오늘 답을 다 내셔야 돼요. 부모님 때문에 문제입니다. 하나님 보실 땐 네가 문제다. 자식 때문에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 볼 땐 네가 문제야. 이러지 않겠어요? 아니 십자가에서 내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모든 걸 끝내놨는데 자꾸 문제라고 하니까 이 답답할 노릇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가지고 있어도 70년 동안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 3개월 있었는데 반응을 보이셨던 하나님 교회 다니는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지요. 오늘 여러분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처음 예배 드리는 것처럼 드리게 하옵소서. 저는 처음 말씀 전하는 것처럼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늘 새롭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생각을 안 바꿔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데 내가 받을 준비를 안 해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게 아니라 세상에 줄이고 목이 말라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의 그걸 발견하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그 축복을 누리고 이걸 원해야 될 텐데 여기에 굶주려야 될 텐데 세상 사람들이 그 원하는 거 있잖아요. 막 돈에 줄이고 목말라 있고요. 성공에 줄이고 목말라 있고요. 남들이 하는 의식주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고요. 자, 이러니 하나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세상 그 사람들이 하는 그것 때문에 부른 게 아니다. 여러분과 저를 부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 그거를 영안을 열고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어렸을 때 봐야 돼요. 나이들은 늦어요. 어른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나이 때 지금 다른 게 들어가 버리면 힘든 거예요. 그걸 뽑아내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어릴 때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세계복음화 그걸 위해 나를 하나님 부르셨구나. 이 부분을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어른 가서는 힘들다니까요. 나중에 정말 힘들어지면 하나님이 큰 사건을 일으켜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도 못 깨달은다. 더 큰 사건을. 도저히 못 깨닫는다. 하나님 불러가 버립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소천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이 땅에 미션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 보내서 다 끝냈습니다. 이걸 세상에 드러내라는 거예요. 네 주변에 있는 불신자가 보고 알 정도로 그걸 드러내라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을 쳐다보면서 여러분처럼 되고 싶어서 막 갈급한 심령이 돼야 됩니다. 당신처럼 되고 싶다 이런 정도 돼버려야 돼요.
오늘 서론에서 다 끝내세요. 끝내고 가야 돼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 어떤 것도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렵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다 끝냈다니까요. 아무 문제 없다는 답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어요. 우리 교회에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어요. 여러분 직장에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문제 없다니까요. 자식이 문제입니까? 자식에게 계획이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문제 있어요? 부모에게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절호의 찬스가 아닙니까? 우리 부모 저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서 어마어마한 축복이 보호자의 능력이 부모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 너무너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여러분이 정말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보호자의 문이 열려 영육간의 치유가 일어나고 세계 열 왕들 앞에 설 수 있도록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문제 없어요. 결론 내야 됩니다. 그냥 말 입에서요. 이게 안 믿어지면 입에서 늘 세상 얘기하다 끝납니다.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목사님이 문제야. 중직자가 문제야. 애들이 저러면 되냐. 오만 소리 다 나옵니다. 그나마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 얘기 듣고 왔으면요. 오늘 주일 하루만이라도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래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모든 얘기 듣고 왔잖아요. 막 안 되는 얘기, 어쩐 얘기, 막 슬픈 얘기, 짜증나는 얘기, 막 열받는 얘기 다 듣고 와는 주일만이라도 하나님 온전히 바라봐야 돼요. 주일날 와가지고 여러분이 말씀 잡고 기도 좀만에 역사 일어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름에 저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교회입니다. 결론 내셨습니까? 끝내셨어요? 또 딱 끝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뭐라고 하냐? 끝내라. 끝내. 더 이상 그 생각하지 마. 끝내라.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일어서라.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을 거냐?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일어서라.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낸 거 아니냐? 모든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일어서라. 7번 넘어지냐? 8번 일어나면 된다. 그러니까 없어요. 100번째 넘어져 101번째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일어나면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 율법적인 사람들은요. 그러면 되냐 안 되냐 어쩌냐 자꾸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얼마든지 사랑을 베푸시고 얼마든지 여러분의 힘을 주시고 얼마든지 우리에게 세계복음할 보좌의 능력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날 만나는 사람들이 다 그러면 되냐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힘내라고 얘기합니다. 실수한 거 하나님 알고 계셔요. 그렇죠? 그 실수한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 앞에 회개할 것도 있으면 회개하고 일어서면 돼요. 언제까지 죽어 있을 겁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파고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서론에 답을 다 내고 가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결론 내야 돼요. 그 결론 낸 사람이 미션을 받는 겁니다. 이 결론을 안 냈는데 어떻게 하나님 미션을 줍니까? 안 끝냈는데 어떻게 미션을 줍니까? 미션을 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안에도 힘들어 죽겠는데 미션 더 힘들어져 버려요. 끝낸 사람에게 미션을 줍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낸 사람에게 미션을 던지는 거예요. 맞아요. 갈보리산에서 다 끝냈다고 하는 그 120명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미션입니다. 그 미션 이룰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약속 주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까지 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는 건 없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내 생각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내 육신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래 계속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내 생각, 마음, 영혼, 육신 지배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보좌를 품은 자들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못하실 것이 없는 분, 모르시는 것이 없는 분, 안 계신 곳이 없는 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요. 그렇다면 끝난 거 아닙니까?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는데,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분이 그분에게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문제를 완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손에 달립니다. 문제 없어요. 따라합시다. 문제 없다. 어째서 눈빛이 그럽니까? 다시 한번 확신 있게 문제 없다. 딱 문제 없다. 그리스도 끝. 이래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별 문제도 아닌데 딱 오는데 얘 눈빛이 막 흔들거려. 야, 얘 흔들리는구나. 이 결론 안 났구나. 더 뭐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 막 기도해버리면 될 텐데,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권세 사용해버리면 될 텐데, 눈빛이 흔들거리니까 사단이 속이면서 들어오면서 생각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결국은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도록 만들고. 문제 없는 거 맞습니까? 그리스도로 끝난 거 맞습니까? 결론 내야 돼요. 영적 문제 끝, 생각 마음의 병 끝, 상처 그 끝났어요.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그 상처 버려버려야 돼요. 그 지저분한 거 갖고 다니지 마세요. 그 상처 버려버려야 돼요. 누가 잘해줬다 못해줬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봐주시고 잘해주시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결론이 안 나면 그 다음 일이 진행이 안 된다니까요. 이거 하려고 오만 방법을 하나님 다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을 막 하도 안 믿으니까 홍해 갈랐다가, 여러분 홍해가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기적이 아니고요. 그냥 갈 수도 있는데 하도 안 믿으니까 홍해를 갈랐다니까요. 요단 그 기적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하도 안 믿으니까 요단을 갈라. 아니 그냥 가면 되지. 물고기들한테 할 짓이 안 돼. 아니 물고기들이 물속에서 자유롭게 놀고 다니는데 갑자기 요단이 갈라져 버려. 물고기 일단 좀 기절했다 일어나는 물고기 한 수십 마리 생겼을 거예요. 홍해 바다 그 밑에 있는 조개들이 놀래가지고요. 가만히 멀쩡하게 가면 될 것을 갈라. 그것도 마른 땅. 여러분 우리는 기적이라고 보지만요. 하나님이 안 믿기 때문에 자꾸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보고 믿느냐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크다고 그러지. 여러분 믿어집니까? 그게 큰 겁니다. 불치병 걸려가지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는 것도 감사하고 할렐루야인데요. 불치병 안 걸렸을 때 전혀 이상 없는데 나는 믿어지는 그 은혜가 더 큰 은혜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아버지하고 아들이 목욕탕에 가서 있는데요.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너무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동차에 치일 뻔하다가 내가 그 사고에서 모면해가지고 이렇게 살아났다. 큰 사고 날 뻔했는데 막 이거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막. 아버지가 하는 말 나는 더 감사하다. 그러니까 아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아버지는 더 큰 사고 날 뻔했어요. 그게 아니고 아무 문제 없어서 감사하다. 우리는 꼭 문제 일어나가지고요. 그 문제가 해결되고요. 그 막 할렐루야 감사. 여러분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 이 감사합니까? 멀쩡하게 와서 여기 예배하는 거 감사합니까? 병원에서 링거 꽂고 앉아가지고 막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그 상태가 아니고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진짜 감사합니까? 홍해 안 갈라줘도 감사합니까? 요단 안 갈라줘도 감사합니까? 기적 안 일어나도 감사합니까? 그 자체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자체,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이 근본적인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완전히 해결하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을 날이 더 가까워졌는데 더 힘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 시간 없는 분들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 닦아주세요. 힘이 없어요? 하나님 더 큰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젊은 사람 못 따라가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큰 능력을 허락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좀 많이 남으면 많이 헌신하고 가면 좋은데 시간이 좀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 아시고 기도하면 하늘 보호자의 문을 2배, 3배로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것도 핑계대면 안 돼요. 여러분 솔직히 저런 남편 만나가지고 계속 얘기하지만요, 다른 남편 만났으면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남편 만나서 다행이지. 저런 인간, 그 인간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요. 와, 나 기도 안 하니까 막 계속 문제를 줘가지고 엎드리도록 만들. 우리 어머님은 얘기하잖아요. 내 콧대가 믿음은 좋았는데 내 콧대가 하늘 높은 줄 초자니까 네 아버지 같은 성격을 만나가지고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이 두드려 패버리니까 코가 딱 주저앉아. 완전히 그냥 하나님이 임하여. 딱 맞는 사람 만나게 하셨다. 그 감사가 없다? 여러분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저 여자를 만나게 해가지고 막 다른 여자 만났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이 조심하세요. 지금부터 남자분들 국에 약 탈 수 있어요. 아니 이게 지금 빈말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이 일어나고 있다니까. 이 지금 귀신이 역사하니까요. 남편 국에 해가지고 보험금 타내려고 그하고 사람 죽이고. 지금 이 신문지 SNS에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 여자 속에 뭐가 역사했겠어요? 그 귀신이 역사지. 남편 독을 탑니까? 여러분 와이프가 독 안 탄 걸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열받아 버리면 탈 수도 있습니다. 늘 기미상궁 옆에다 놓고 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감사 찾아내야 돼요. 딱 맞는 사람 만나게 하시. 어째서 우리에게 저런 자녀를 만나게 했냐. 하나님이 딱 맞게 만나게. 이것 찾아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 절대로 어디 가세요? 우리 학교 동통학교다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얘기하는 애들이 있더라니까요. 똥통학교면 여러분이 똥이요. 우리 학교는 보석학교다. 왜냐? 보석들이 있으니까.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나요? 우리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 어떤 교회예요? 누가 모여 있는 교회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입니까? 생각이 병들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보배로운 교회라. 보배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진주교회라. 왜냐? 진주들이 모여 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나 제사장 여기에 12지파에 그 보석들 다 붙여놨잖아요. 그 돌이 아닙니다. 그 보석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석이라고 보고요, 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기도하도록 만든 거 아닙니까? 가슴에 담고 기도해라. 보석 같은 내 백성들, 앞으로 이 백성들을 통하여 전 세계를 살리게 될 것인데, 주의 종들은, 제사장들은 밤낮 없이 24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라. 이겁니다. 저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보석 같은 목사지. 눈빛이 왜 그럽니까? 별로 납득이 안 됩니까? 지금 이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기 병 안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요, 얘기 들어보면 다 병 들어있어요. 영적 문제 심각하고요. 상처에 막 잡혀있고, 거기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계속 입에서 막 부정적인 얘기 계속 나옵니다. 그 지옥이라. 이게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있다고 보시면 돼요. 서론 얘기하다가 오늘도 다 가는데,
다 끝내셔야 됩니다. 하도 하나님이 지금 안 믿으니까, 하도 결론을 안 내니까 계속 소론에다 시간 다 보내버립니다. 그래도 본론은 세 가지 간단하게 얘기해야 되겠죠. 다윗이 깨달은 거 세 가지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간단하게. 첫째 뭡니까? 2절에 다 나와 있으면 세 가지. 하나님이 자기를 어디 왕으로요?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통치자시고 나는 대리자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중직자로 세웠습니다.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렘넌트로 세우셨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된 분들, 그 아내의 남편으로 누가 세우신 거죠?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게 안 믿어지는데 무슨 가정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지옥이지. 그러면서 맨날 자기 문제는 얘기 안 하고 막 성격 차이다 얘기합니다. 하나님 볼 때 너무 답답한 거죠. 성격 차이? 이게 성격 차이입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막 내 성격 안 맞아, 더러워서 나 십자가 안 진다. 내 너희들 보니까 막 너희들 너 같은 것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그럽니까? 진짜 은혜 받은 사람 어떻게 해야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역사. 진짜 복음 아는 사람은 내가 죽고 상대를 높이게 됩니다. 영 아닌 사람도요, 저 사람 때문에 나를 붙였고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라고 나를 붙였고 미션이 정확하게 나오게 돼 있어요. 아내 된 분들, 그 남편의 아내로 하나님이 붙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때부터 일은 시작됩니다. 안 믿더라고요. 하나님이 목사로, 하나님이 중직자로, 렘넌트로, 하나님이 남편으로, 아내로, 하나님이 사장으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은 천직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직장이에요. 그렇게 믿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게 안 믿어요. 가령이 맨 사장이 어떻고 막 부장이 어떻고 막 과장이 대리 저것 때문에 일이 안 되고 막 저 오만 소리를 다. 여러분을 현장에 보낸 이유는요. 그 세상이 안 되니까 내가 너에게 보좌의 힘, 능력, 축복을 주었고 그래서 또 기도하면 줄 것이고 그 힘을 가지고 그 현장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불평하라고 보내는 게 아니고 그 힘을 가지고 현장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자기를 세웠다는 걸 다윗은 똑똑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자신도 첫 번째 깨달음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 위치에 이런 자리에 세우셨다 이거예요. 직분에 맞는 하나님이 축복을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중직자가 3살 나이 같으면 되겠습니까? 중직자가 이제 중학교 1학년짜리의 그 수준 가지고 되겠어요? 중직자가 정말 중직자다운 멋있는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중직자 만났습니다. 다 뭐해도 앞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 지역에 성전을 짓고 그 지역에 복음운동 할 수 있도록 모든 문제를 처리하는 그 사람 주역으로 서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은 많아도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헌신하며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다 문제라고 손가락질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는 사람 많이 못 봤어요.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내가 네게 그걸 보여준 것은 네가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다. 다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이는데 내 눈에만 보여요. 그걸 네가 책임져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 것처럼 너도 십자가를 져라. 자꾸 십자가를 안 지면서 자꾸 뭔가 권리만 주장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위치에 서라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2절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윗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한,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에요. 다윗은 이걸 절대 주권을 인정해 드렸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목사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인도를 전달하는 위치에 목사가 서 있는 거죠. 목사 마음대로, 목사를 따라와라. 그거 아니지요. 왜 저를 따라옵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지요. 목사 말은 무조건 맹신해. 그 말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해라, 이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니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지체입니다. 다 평등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생각 많이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교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70년 동안 교회 다녀도 응답 못 받는데 3개월 동안 교회 다니는 응답을 받는 사람, 그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의미와 가치를 아는 자, 하나님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사람이 많다고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작아도 한두 명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그 사람이 나오면 하나님은 오베데돔의 집에 내린 복을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의 나라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그렇게 나오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높이 들리게 만들어서요, 전 세계 열방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케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성삼위 하나님을 향해서 올인하시면 돼요. 올인.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성삼위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나온 올아웃이 됩니다. 모든 축복이 나오고 증거가 나오고 하나님의 역사와 치유, 모든 것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올아웃.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다.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 이 힘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올 체인지. 재창조의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오직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축복과 현장을 재창조시키는, 그것도 유일성 응답으로요, 이 일을 분명히 허락하시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깨달음은 세 가지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내 인격을 보고 내 훌륭함을 보고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세우신 것이다. 조금 모자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다스리는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부강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부강하게 하셨다. 이거를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 깨달음을 가진 다윗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셨는데 그게 오후에 볼 본문입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물을 쪼개같이 대적을 흩으시는 바알브라심의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대적을 하나님이 직접 흩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싸우실 것입니다. 오늘날 너희가 본 애국 군대 다시 볼 수 없도록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여호와를 대적한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그 배경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바알브라심의 축복. 22절에 보니까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지게 하셨어요. 22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이방 민족으로 불신자들에게 그를, 다윗을 두려워하게 하셨어요. 예레미야 33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베푼 모든 복을 인하여 불신자들이 두렵고 떨도록 만들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른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결론을 잘 지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절대로 사단이 건드릴 수 없고 재앙이 건드릴 수 없고 저주 속에 빠져 있을 수 없고 당당하게 이 배경 가지고 여러분이 고난주간을 승리주간으로 바꾸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의 깨달음이 나의 깨달음이 되게 하옵소서. 다윗의 깨달음이 우리들의 깨달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를 붙드시고 부흥케 하시며 전 세계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해 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를 대리자로 세우셨사오니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특별히 대적을 흩으시는 바알브라심의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